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13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섬김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정체가 뭐예요?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왔지만, 여러분, 그는 근본 누구의 본체입니까?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구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창조주이시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며,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 상 주는 심판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형벌의 심판을 하시지만,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어떤 심판? 상 받는 심판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피조물인 인간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섬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우리가 섬긴다 하면은 어떤 뜻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시중들고 떠받들고 공경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섬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녀가 누구를 섬겨요? 누구를 공경해요? 부모를 공경하고. 제자가 누구를 섬겨요? 스승을 섬기고. 종이 누구를 섬깁니까?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의 의미를 다시 새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에게 섬김은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섬긴다고 할 때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헷갈리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게. 여러분, 제일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제일 먼저 난 나무 가지는, 여러분, 위로 갑니까? 아래로 갑니까? 먼저 난 가지는 밑가지가 되죠. 밑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밑가지가 되면서 나중 난 가지를 받쳐주는 거예요. 이제 막 난 가지를 받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난 가지를 위해서 지금 난 가지는 또 밑가지가 되어주는 거죠. 기독교의 섬김은 바로 이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 가진 사람이 없는 자를 섬기는 것,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섬기고 스승이 제자를 섬기고 주인이 종을 섬기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섬김 받는 일들이 많아져야 됩니까? 섬기는 일들이 많아져야 되겠습니까? 섬기는 일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중에서 제일 섬김을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섬김은 윗사람이, 가진 사람이, 높은 사람이 섬겨주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가 나보다 더 나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섬겨줘야죠. 여러분, 여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는 적어도 더 나은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싫어요? 나보다는 못했으면 좋겠어요? 나보다는 더 나은 부모가 되어야 되잖아요.
스승은 제자를 잘 섬겨줘야 되는데 자신의 수준까지 올라와서 자기보다 더 나은 스승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인은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발판이 되어주는 것을 여러분 큰 낙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주인 삼으신 이유고 부모 삼으신 이유고 스승 삼으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회당에서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섬김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혀주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죄에 얽매여 있는 자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 사망 가운데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을 건져내서 생명을 주고 구원을 받게 하며 영생하도록 하는 것. 예수님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가지라 해서 생명을 얻게.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걸어놓고 그 생명을 보는 사람마다 그 생명을 나눠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에 우리는 아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진짜 자유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많아집니까? 하면 안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집니까? 그렇죠.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는데 교회 다니면서 하라는 게 더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마라, 피하고 금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자유이며 무엇을 우리가 누린단 말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와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가 완전히 틀린 개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은 다 욕심이 있는, 죄성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면 의의 길로 갈 때가 많을까요? 죄된 길로 갈 때가 많을까요? 내 뜻대로 하면은 여러분 옳은 길로 갈 때가 많겠습니까? 그른 길로 갈 때가 많겠습니까? 그게 그런데 자유라고요? 여러분 그 신앙에 있어서 성경에 있어서 자유는 우리에게 그런 방종으로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여러분 자유 시간을 한번 줘보십시오. 제일 먼저 뭐 할까요?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하게 돼. 자유 시간이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엄마가 그토록 말리는 게임기 가지고 하루 종일 그렇게 붙잡고 있고, 여러분 텔레비전을 떠나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잖아요. 예.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죠.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한다면 마음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욕심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자유다 하면은 죄된 길로, 악한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틀림없어요. 그거는 그 어떤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여러분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는 나에게 주어진 목적대로 쓰임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뭐라고요?
목적대로 쓰임받는 것, 그게 가장 큰 자유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그러지고 왜곡되고 잘못된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서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사명을 잘 감당케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가장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해 보니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가난케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포로가 된 자가 되었습니까? 왜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억눌린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에게 자유를 준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들에게 자유를 준다라는 것은 여러분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이 안 보이는 자가 원래는 아닌데 그들에게 자유를 줌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를 다시 부유한 자로 되돌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얽매였던 포로를 해방시켜서 자기 원래 진영으로 돌아가게 하고, 죄로 인하여서 앞을 못 봤던 사람이 이제는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에 얽매여 있던 자가 죄의 모든 사슬이 풀려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면서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하면서 살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죄에 중독되지 아니하고 원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쓰임받는 것,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아멘. 여러분 그 자유로 어떤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뜻이죠. 욕심대로 살지 말라는 뜻이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 하라고요? 종노릇하래요.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쓰임받는 것, 목적대로 쓰임받는 것. 여러분 종노릇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종에게는 쉼이 없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 하나님 주인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끊임없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바로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종노릇하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하라는 것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행복하십니까? 언제 행복하세요? 예?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하죠? 아멘 하세요. 여러분 언제 행복해요? 예배 드릴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은 많이 쌓아놓으면 행복해질 줄 압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 행복할 줄 압니다. 아무것도 제약 없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군림하고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 행복합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때는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을 누군가가 빼앗아 갈까봐,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모태솔로였어요. 35살 때까지 모태솔로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에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드디어 이성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 자매가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이뻐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왜 걱정이 될까요? 왜 걱정이 될까요? 초라한 이런 나를 좋아해 주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난 남자를 보고 그 남자한테 갈까 봐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너무 이뻐가지고 누가 채갈까 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태솔로 35살 35년 만에 첫 번째로 이성규제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자친구가 없을 때는 안 했던 그 걱정을 여자친구가 생기고 학수고대였던 그 여자친구가 생기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지 않았던 걱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가지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합니까? 가지만 행복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냐면 자기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설교할 때 가장 행복하죠. 설교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돌봐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자기의 필요성이 느껴지고 내가 있어 어떤 효과가 나타나면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누군가가 회복이 되고 누군가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그 사람에게 받는 것은 없지만 여러분 그때 목사가 느끼는 그 행복이 여러분 진짜 행복인 거죠. 여러분, 목사만 그렇습니까? 엄마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엄마로서 필요성을 느껴지고 아이들이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엄마를 여러분 10분에 한 번씩 찾잖아요. 엄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귀찮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엄마라고 불러줬을 때 여러분 엄마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빠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내가 있어 참 다행이다 싶을 때 여러분 그때 행복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편하고 많은 것을 누려도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를 알게 되고 제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자라고 성장할 때, 그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원리, 사람의 대세 반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가 뭐예요? 세상의 원리,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은 큰 거 좋아하잖아요. 화려한 거 좋아하잖아요. 많은 것 좋아하잖아요. 빠른 것 좋아하잖아요. 편리한 것 좋아하잖아요. 이게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늘 사람에 대해서 줄을 세워놓죠. 그렇죠? 줄을 세워놓고 1번은 제일 가치 있는 것, 저 맨 꼬레비에 있는 사람들은 제일 가치 없는 것.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이 줄 세우는 거예요. 줄 세우는 것. 사람의 여러분 대세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여러분 제일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많이 갖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뭐든 쉽게 처리하는 것, 주목받는 것, 누리는 것,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이 반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과 반대로 가면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중에 교회를 섬기는 일을 가장 큰 행복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의 삶의 원칙은 뭐냐면은 가까운 사람에게는 져주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이기는 거래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가까운 사람에게는 지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이긴다. 쌍시옷이 빠졌는데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누구한테 먼저 져줘요? 아내한테 져주고, 또 누구한테 져줘요? 자녀들한테 져주고, 밖에 나가서는 열심히 살면서 여러분 인정받고 그리고 칭찬받고, 교회에 오면 온갖 굳은 일들 다 도맡아 하고 성도들에게는 무조건 져주고, 무조건 져주고, 이겨먹으려고 하지 않고, 회사 가서는 주어진 업무들 남들이 뭐라고 못할 정도로 철저히 감당한 거. 이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져주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이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 장로님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생각나. 다윗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형들이 전쟁터에 이렇게 나가 있는데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도시락 이렇게 싸갖고 가가지고 먹을 거 싸갖고 가가지고 형님들이 있는 데로 갔습니다. 그런데 형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에게 이 교만해가지고 이 완악해가지고 목숨 내놓고 싸우는 전쟁터에 와가지고 구경이나 하고 앉아있느냐고 여러분 핀잔을 줬잖아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형에게 뭐라고 자기 항변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여러분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여러분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전쟁터 나가가지고 골리앗 때려잡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져주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이기고. 다윗 아니에요, 다윗. 근데 여러분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블레셋한테 깨지고 돌아와요. 그래놓고 궁궐에 들어오면은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사무엘 무시하고 다윗 죽이려고 하고 아들 요나단 괴롭히고.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참된 자유자인가? 내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내가 목적대로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에 가까이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여러분 거리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잘 섬겨주고 또 거리가 있는 그런 사람들 하이 퀄리티로 우리가 압도하고 악한 사단 마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박살내고 마귀에게 백전백승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계속 져주는 사람. 그래서 괜찮다 할 수 있다 소망을 주고 회복을 주고 위로를 주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일의 가족들은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져주시기 바랍니다. 낭망한 자 일으켜 세워주고 열심히 하는 자 뭐 해줘야 돼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야죠. 여러분 그것을 오늘 14절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온 율법은 아멘.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여러분 서로 이겨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최후의 승리자 밑에 모든 가족들이 다 굴복하고 그러니까 평안해져요? 그렇습니까? 옛날에 아버지들이 그랬다며요. 하면은 그냥 다 그냥 벌벌 떨기를 바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상처받고 그랬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가정에는 최후 승리자가 없고 다 져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져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끼리 작은 것 하나라도 이렇게 다 자꾸 나누고 갈라서 서로 주고 또 주고 계속 주면 여러분 내가 요만큼 갖고 있는데 계속 나눠주면 여러분 내 파이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들죠. 우리는 다 한 조각씩 이렇게 갖고 있어도 여러분 관계는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은 요만큼이겠지만 우리는 다 요만큼씩 가지고 있는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신기한 현상들이 좀 있어요. 권사님들이 교회에 올 때 분명히 빈손으로 왔는데 갈 때는 봉다리 하나씩 들고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교회에 올 때 분명히 이분이 들고 왔던 봉다리를 집에 갈 때는 다른 분이 들고 가는, 작은 것이라도 주고 감사하게 받으니까 여러분 뭔가 이렇게 정겹고 하나가 되는 것 같고 우리 이런 거 나눠 먹는 그런 사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번에 맥주절 감사원금을 선교지로 이렇게 보냈는데 다른 해보다 여러분 선교지가 더 늘었어요. 작년에는 5군데였는데 올해는 7군데예요. 선교지가 이렇게 더 늘었는데 여러분 선교지에 보내는 지원금, 위로금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적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마다 그 후원금 받고서 나름대로 사연을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파라과이 선교사님은 비만 오면 이렇게
좀 침수되는 데가 있었나 봐요. 지금 무기가 이렇게 오고 있는 침수대가 있는데 거기 이제 좀 이렇게 공구리 이렇게 쳐가면서 이 침수되지 않는 그런 어떤 이게 뭐예요? 공사를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내주신 그 금액으로 정확하게 그 금액으로 공사를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는 좀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그 나라에선 그게 좀 큰 금액이니까. 튀르키예 선교사님은 이게 당신도 이렇게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데 더 나이 많이 드신 분은 이렇게 섬기고 또 이렇게 용돈 드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쓴 돈만큼 일회교회에서 보내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내가 방금 전에 이만큼 지출했는데 이만큼을 보내주느냐고 그러더라고요. 파나마 선교사님은 지금 센터를 세팅하고 있거든요. 청소년 센터, 막 거기 이제 센터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뭐예요, 헬스장도 이렇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힘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내준 그 금액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위로를 많이 받았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얀마 선교사님은 시골교회 이제 성경학교 이제 가게 되면 성경학교 해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간식으로 이거 돈으로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빨리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시고, 페루는 여러분 가족 초청 행사가 있대요. 가족 초청 행사가 있는데 가족 초청 행사 때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를 하나 틀어준대요. 제목이 킹 오브 킹스.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도 그거 보러 가요. 극장 이렇게 가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만든 건데 우리나라에서 먼저 개봉하기 전에 여러분 미국, 캐나다 이런 데 먼저 개봉을 했는데 여러분 글쎄 기생충, 우리나라 영화 기생충 있잖아요. 기생충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보고 흥행에 굉장히 성공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에도 뭐 이렇게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거 본대요. 그때 가족 초청 행사할 때 이렇게 기념품 이렇게 사가지고 하나씩 나눠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돈으로. 그것만큼 딱 부족했는데 그 돈으로 그거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베트남에서는 여학생 숙소가 있고 남학생 숙소가 있는데 지난달 여학생 숙소 월세를 못 냈대. 그걸 내면 된대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중에 어느 쪽이 더 사랑이 깊어질 것 같습니까? 내가 주고 저 사람이 받으면 누구의 사랑이 더 깊어질 것 같아요? 주는 사람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적기 때문에 더 진지하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복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팔복은 들어봤죠, 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 9번째 복이 뭐예요? 9번째 복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사도행전 22장인가 나오는데 9번째 복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주고 더 베풀 수 있도록 줘야 할 것은 더 주시고 베풀어야 할 것을 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준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크게 좀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준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사이즈가, 그릇 사이즈가 점점 더 커지면서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아 혜택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오늘은 오후에 얼마나 교회가 복적복적 거렸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막 에어컨 틀어놓으니까 다 교회 와가지고 기다리고 애들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가나안으로부터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곡식을 얻기를 바랬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반가운 형제들 만났을 때 즉시 아는 척했죠?
아는 척하고 막 잔치 벌이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막 그랬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일부러 모른 척하고 반겨맞지 아니하고 시간을 많이 끕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형제들이 변했나 안 변했나, 여러분 이런 것을 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고, 두 번째, 형제들이 갖게 될 불안함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형제들 만났다고 해가지고 나 총리가 된 요셉이 그들 앞에 딱 나타나면 여러분 형제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들이 갖게 될 그 불안함에서 벗어나게 하고 요셉의 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형제들 중에 누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누구 때문에 요셉의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까? 베냐민 보침 속에 은잔을 이렇게 숨겨놓고, 베냐민 내가 볼모로 삼을 테니까 여러분 다른 형제들 야곱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내가 대신 잡히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내 목숨 내놓고 베냐민은 살려주십시오. 베냐민 안 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했던 사람 누구예요? 유다. 누구요? 르벤이요? 유다. 누구요? 어떻게 하셨어요? 유다. 여러분, 유다의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요셉이 드디어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유다가 자기의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 불화 없이 시험 드는 일 없이 안정적으로 여러분 부흥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성도들, 교회와 성도들을 아낌없이 섬기는 성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도 1부 예배 때 1분, 2부 예배 때 4분, 오후 예배 때 3분, 새로운 사람들이 그렇게 왔다고요. 그럼 이제는 누가 있어야 돼요?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들이,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때 교회가 따뜻하게 느껴지고 은혜가 느껴지게 되고 부흥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기꺼이 내 것을 기쁨으로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왠지 예배는 잘 갖춰져 있고 예배당도 잘 깔끔하게 이렇게 갖춰져 있는데 냉랭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주일학교 교사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도 안심할 수가 있잖아요. 지난주에 아이 2명 데리고 온 어떤 성도가 그 전날 토요일 날 저한테 물어봤어. 전화해서 유치부가 있습니까? 아, 있습니다. 유년부가 있습니까? 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가겠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오십시오.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와요. 안 오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하고서 예배를 딱 11시에 딱 예배 드리고 감격스럽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누가 저기 뒤에서 문을 빼꼼 이렇게, 저 유리라 다 비치거든요. 애 둘 데리고 온 어떤 애기 엄마가 문을 빼꼼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아무도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아무도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막 이렇게 손짓하고 막 그랬어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그냥 가면 어떡하지? 와,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지, 나하고 눈만 마주치면 이렇게 불러가지고 좀 안내 좀 해주라고 이렇게 쭉 눈을 이렇게 쭉, 아무도 나하고 눈을 안 마주치고 있는. 근데 저기 뒤에서 홍성지 집사만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일로 좀 오라고.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저기 뒤에
새로운 사람이 애 둘 데리고 온 새로운 사람이 있는데 가서 좀 안내 좀 해주세요. 그런데 센스가 있더라고요. 가가지고 막 뒤지고 찾아가지고 기어코 유치부에 하나, 유년부에 하나 데려다 놓고 오더라고요. 안심이 되더라고요. 안심이 되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주방에서 헌신적으로 식사를 준비하시는 권사님들이 있으니까 안심하고 성도들이 맛있게 밥 먹으면서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입만 벌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밥이 들어감과 동시에 마음의 문도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여러분 마음의 문이 샥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진미채 한번 이야기했더니 진미채를 누가 이렇게 갖다 놨어요. 저는 밥 먹는 시간이 기대가 돼요. 밥 먹는 시간이 너무 기대가 돼요, 요즘. 행복합니다. 먹으면서 마음의 문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주방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즐겁게 주방에서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봉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기꺼이. 여러분 그거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정말로 노고가 있으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식사교제 나누면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찬양대도 그렇고 찬양팀도 그렇고 방송실도 그렇고 그 일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만하다 싶어서 그 일을 통해서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니까 그 안에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생명을 얻는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전에는 이런 소리 잘 못 들었는데 우리 교회 처음 이렇게 오신 분들이 목사님 교회가 참 따뜻해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인데 교회가 너무 따뜻하게 느껴져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요즘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펴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이 따스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누가 줄 차례예요? 이제는 내가 줄 차례예요. 내가 줄 차례. 유다가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요셉의 가정에 평화가 이렇게 찾아왔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도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을 내어줄 때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누군가 한 사람은 아낌없이 내어줘야 교회가 돌아가더라고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을 내어줘야 져주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져주는 사람이 많아져요. 왜? 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어떤 목사님이 격려사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욕심이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지지 않으려고 그런다. 딱 한 사람만 져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교회는 안정적으로 부흥하게 될 텐데 딱 한 사람, 더도 말고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를 세워 두신 거다. 져주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져주라고. 근데 그게 마음속에 확 와서 박히는 거예요. 목사는 져주는 사람이래요. 져주는 사람. 제가 이겨먹으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저드릴 테니까 안심하고 저하고 이야기하십시오. 얘기 좀 하자고 그러면 겁부터 내지 마시고 저드릴 테니까.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집안도 콩가루가 되고 교회도 금방 무너지게 되는 거죠. 탕자가 여러분 천신만고 그때 집으로 돌아왔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막 아버지가 덩실덩실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잔치가 벌어지고 막. 근데 딱 한 사람이 그걸 받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첫째 아들. 동생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안꼴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는지 밝히지 않고 그걸로 끝나버려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러고 끝나야 되는데 그냥 첫째 아들이 받아주지 않고 땡깡 부리고 원망하고 그걸로 끝나버려요. 이 이야기가 결과 없이 그냥 끝나버린다고.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서두에 섬김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여유가 있는 사람이 여유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자신을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섬김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자유예요. 그리고 이 자유를 누릴 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우리 있는 곳에 나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